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엊그제 목요일이 어린이날이라서 금요일 하루 휴가 내면 쫙 이렇게 또 연휴를 즐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연휴들을 많이 즐겼다고들 하던데 잘들 지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들이 가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에요. 이렇게 이제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전도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전도서 1장 1절 보면 인생이 참 살아보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 최고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탄식을 한 바 있죠. 우리 이제 헛된 인생 가운데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너희 몫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헛되고 헛된 인생 중에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 각자 평생 수고하는 것에 대한 몫이다. 참 축복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주셨어요. 자신이 그 오아시스에서 휴식과 그리고 평안과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여러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오아시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안 그래도 힘든 인생 더 힘들겠죠. 자, 근데 이제 의외로 그런 가정의 소소한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 간에도 관계가 편치를 못하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편치를 못한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을 좀 더 행복하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보면은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밤새 잘 지키더라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면 뚫린다는 거죠. 사고도 나고 그런다는 거, 도둑도 맞는다는 거죠.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것이 헛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하는데 돈 버느라고 수고도 하겠지만 가정을 바로 세우고 아이들을 잘 키우느라고 애쓰고 수고를 하겠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려고 노력하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이 일이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극복하지 못할 한계에 종종 부딪히고 그걸 못 넘어서면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 한계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세울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하지만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한계에 부딪힐 때 종종 실망을 해요.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도저히 협조하지 않으니 이게 잘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실망감에 그냥
상황에 실망하고 상대방에 실망하고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가족들끼리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종종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부부지간에도 부모자녀지간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혼율을 보니까 4년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4년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 초기 4년을 잘 못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이 많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뭐 다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살아보면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뭐 시댁, 시월도 문제가 있고 처가 문제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부딪힐 때가 있고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가 교육관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아니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그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자꾸 나요. 그런가 하면 경제 문제도 쉽지는 않죠. 잘 풀리면 다행인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뭐 니 탓, 내 탓 이러면서 뭐 시댁, 처가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돈 쓰는 습관이라든가 뭐 저축이라든가 이 경제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종종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 습관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잘 정리하는 사람, 아무데나 갖다 던져도 없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자꾸 부딪히는 이혼이 되고, 잠자는 시간대라든가, 노는 뭐 취미생활의 차이라든가, 그게 자꾸 이제 부딪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걸 잘 해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부딪혀서 극복을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극복을 합의가 돼서 잘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대충 묻어두고 지나가면은 감정적으로 조금씩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살다 보니 이것저것 성격 차이도 자꾸 부딪힙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은 이제 둘 사이에 골이 자꾸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참 사랑했던, 연애했던 그 마음들이 식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을 못하면 점점 식어가고 이제 마음이 벌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정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바깥으로 자꾸 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극복을 못하면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많은 이혼율의 이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만의 노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연애 생활도 길었고 참 말도 잘 통하고 아주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것저것 부딪히는 게 많더라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 다 마찬가지. 자녀 교육관, 뭐 시댁, 처가, 뭐 경제 문제 전부 다 나오는 거죠. 성경 문제, 생활 습관 문제 다 나오니까. 이거 안 살아보면 모르는 거예요. 연애할 때 모르는 거예요. 같이 살아보니까 이제 다 부딪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말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둘 다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각각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얘기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지금 돌이켜봐도 결코 넘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대충 묻어두고 마음에 골이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밤새 얘기를 할지라도 해결을 봐야 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쉽지 않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극복을 해 나가야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해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애쓰고 수고해도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 수고를 한데도 헛되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가정이 사실 맺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하고 애쓰고 포기하지 않고 극복을 하고 나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도 더 견고해지는 거죠. 점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사랑하신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잘 해결이 되어야 잠이 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서인가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뭔가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전에, 해지기 전에 풀라고 그랬던가, 자기 전에 풀라고 그랬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넘기면 안 돼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해결이 안 될 경우는 그냥 밤새 얘기한 적도 있어서 몇 번을 그랬는지 몰라. 하여간 끝장을 봐야 돼요. 밤새 얘기를 해서 끝을 내야지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면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점점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부부간의 사랑을 잘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해요.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데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한다고 할 때 화살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활을 쏘고 하게 되는데 전쟁하다가 이제 화살이 떨어지면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같이 공격하고 해야 되는데 화살이 많아야, 무기가 많아야 힘이 이제 센 거죠. 그래야 싸울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많은 잘 키워서 성장한 이 자녀들이 바로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는 것이죠. 그 화살이 있어야 뭔가 이 대결 상황에 왔을 때 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우리가 이제 뭐 다툼이 벌어질 수 있죠. 특히 이제 뭐 어르신들 입장에 생각할 때 뭔가 뭐 약국이나 병원이나 혹은 이웃 간에 뭐 이런저런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른들은 참 뭐 싸우기 어렵죠. 자녀들이 가서 싸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자녀가 얼마나 든든한지 힘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 아까 이제 영상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제 애 키우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요즘. 애 키우기가 힘드니까 아예 결혼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애 키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교육, 뭐, 자기도 나도 이래 자라기 힘든데 애들 어떻게 키우냐. 힘든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부모 싸우는 거 보니까, 그것도 골치 아프고, 나 혼자 살란다. 그런 애들이 이제 자꾸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애 안 낳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이죠. 물론 요즘 시대 정말 애 키우는 게 쉽지를 않은 것 같긴 해요. 그죠? 참 쉽지 않습니다. 경쟁도 너무 심하고, 특히 이제 뭐 10대 지나면서 막 이 입시 과정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뭐 나중에 취직이라든가 자녀들도 취직하게 되는 그 일이라든가 결혼시키고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런 경향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가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란 낳아서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도고 그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퍼져가는 이 세대가 참 문제인 것이죠. 그냥 당연히 사람이 성장하면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리고 자녀를 의지해서 노년을 지내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게 당연한 인생의 코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도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인생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이 때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나중에 또 이제 그에 대한 보상을,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혼이 쉽지 않고 애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어렵다고 포기를 하면 나중에 결국 외롭고 힘이 없어지는 노년의 때가 반드시 닥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죠. 자기한테 그런 세월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살 줄 알아. 항상 젊고, 항상 돈 잘 벌고, 항상 친구들 많고, 항상 일할 줄 알아. 은퇴할 때 오는 거죠. 저희 친구들도 이제 다 은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그 은퇴하고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들을 해요. 어디 등산을 한다는 둥, 어디 뭘 한다는 둥, 어떻게 해야 될까들 얘기들 카톡에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친구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은퇴가 오는 거죠. 그 돈도 수입도 줄어들고, 건강이 안 돼서 이제 마음대로 다니기도 어려운 시절이 온다니까요. 친구들 하나둘 떠나가고 부모님도 먼저 가시고 형제도 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이 없다고 하는 이것 정말 이제 뼈가 시린 거죠. 그때 되면 쓸쓸하고 걱정스러운 것이죠. 이제 그런 거를 안다면 정말 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또 노년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인생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젊을 때만 생각 안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물론 결혼하고 싶지만 자신의 직장이 불안전하다든지 혹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든지 해서 뜻을 못 이루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아요. 취직도 힘들고 참 결혼도 힘들고 또 여자들 눈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지혜자가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요? 그 구절 하나 빠졌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9장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19장 13절 14절이. 그러니까 미련한 자녀도 참 쉽지 않아요. 자녀가 정말 말썽 부리고 이런 자녀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다투는 아내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 이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할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는 거죠.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청년들 기도해. 자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참 어떻게 알아? 몇 번 만나보고 몰라요. 참 모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사귀어봐야 겨우 그것도 파악할 수 있는데 결혼하고 나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로또처럼 힘든 것 같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 주신대잖아요. 그죠? 기도하십시다. 자, 성도 여러분. 잘 성장한 자녀들은 정말 이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이 정말 큰 힘이 돼요. 특별히 노년이 되면 큰 힘이 됩니다. 자녀들이 든든해야 노년의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이 자녀들 키우는 것이 쉽진 않지만 잘 키우시고 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노년에 그 자녀들로 인해서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둘이서 안 싸우고 지속적으로 잘해 나갈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높은 이혼율이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통계를 보니까 1년간 결혼한 쌍이 19만 쌍이. 그러니까 지금 원래 뭐 1996년도에 보니까 43만 쌍이 결혼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작년 10년 전에 2010년, 11년 그때만 해도 뭐 35만 그 정도 결혼했어요. 이게 계속 주는 거예요, 지금. 결혼이. 그리고 작년에 19만까지 내려왔다니까. 30 몇만 했었는데. 굉장히,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앞부터 계속 줄었어요. 이게 지금 트렌드인 거죠. 결혼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연령 자체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들 때만 해도 뭐 30 넘어가면 노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30 이전에 20대 결혼하는 게 아주 보기 드물어요. 남자가 뭐 33.4세, 뭐, 여자가 31.5세, 뭐, 그러잖아요. 굉장히 결혼 자체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 애들도 잘 안 낳으려고 이제. 그런 참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작년에 결혼을 19만 쌍이 했는데 이혼한 쌍이 10만 쌍이에요. 절반이 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젊은 사람도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신혼부부가 한 절반 정도 되지만 중년 이혼도 뭐 40대, 50대도 적지 않고 황혼 이혼도 적지 않아요. 어쨌든 이혼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뭐 별거도 하고 뭐 졸혼 뭐 그런 것도 막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뭐 가정이 거의 뭐 좀 깨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같이 살고 있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자기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역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지으신 행복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을 등지자 이제 죄악과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속한 그런 얘기들, 사탄에 속한 얘기들, 그런 얘기를 듣고 따라가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정의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아담 보고 왜 따먹었느냐. 아내가 줘가지고 따먹었다고. 서로 핑계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원망하고. 이제 부부 싸움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서로 뭐 의심과 원망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죠. 그런 속에서 자란 자녀들끼리도 또 시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뭐 죽이고 막 도망가고 뭐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 불행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일이라고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가정은 잘 세워져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지혜, 사단에 속한 지혜, 그런 얘기를 듣고 뭐 결혼 초장에 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듣고 막 가면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가꾸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가정을 잘 가꾸어간 가정은 결국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128편 1절 다시 128편으로 넘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 집 안방에 있는 너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를 딱 볼 때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향기롭고 아름답죠. 참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내가 딱 안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 파릇파릇한 새싹이 그 푸른 잎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싱그럽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리고 자라나는 생명력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그 아이들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결혼해서 잘 가꾼 가정은 이런 거예요. 막 그림만 딱 봐도 얼마나 보기 좋습니다. 저런 그림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빨리 결혼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저걸 모르기 때문에 혼자 살려고 한다든가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든가 저런 걸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런 복락을 누리느냐? 1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야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아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든든한 힘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잘 가꾸셔서 이 가정의 오아시스에서 행복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